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공급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강함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렇습니다. 엘리사 때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을 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 이후의 선지자인 요나, 물고기 뱃속의 그 동화 같은 요나 이야기에는 죄악에 가득한 이방 나라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짧은 그 요나서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라는 사명을 요나에게 내리셨는데 그 사명을 내던지고 주의 낯을 피하여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요나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곳과 가장 먼 쪽으로 떠나는 그런 배에 오르게 됩니다. 요나는 나름 머리를 쓴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완전 반대 방향의 서쪽에 다시스를 향했고 그리고 배의 가장 깊숙한 밑바닥에 숨어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가 올라탄 배는 뱃사람들마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폭풍으로 인해 저마다 자기들의 신들을 향해 부르짖지만 응답은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 몰라라 했던 것 같아요. 아이 모르겠다고 도망가고 가장 먼 쪽을 향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냥 잠이나 자자 나 몰라라 했는데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경품 추첨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청소기, 우리가 필요했던 청소기나 노트북, 정말 노트북 필요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써서 내봤잖아요. 행여나 내 번호가 불려질까? 이런 거 해서 뭐 뽑힌 적이 있나? 뽑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래도 기대를 가졌지만 결국은 빈손으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뽑히는 그렇게 따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 제비를 뽑아든 요나는 더 이상 피할 곳도 도망갈 수도 없음을 알고 포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바다로 던져라. 그래야지만 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젠 피하는 것도 귀찮다. 하나님이 사명을 계속 맡기실 것이면 자신을 구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제비 말고 정말 참새를 뽑기를 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요나의 혈기를 꺾으시려 하나님께서 그 제비가 요나의 손에 잡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일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무던히도 행운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을 늘 제비를 뽑듯이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그냥 행여 운 좋게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길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제비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이 맞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가려고 했던 그곳, 하나님의 뜻은 그곳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에 네가 꼭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반대쪽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진행하시고자 할 때에는 그동안 한 번도 당첨이 되지 않았던, 그렇게 뽑히지 않았던 그 제비를 우리의 손으로 붙잡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뽑게 된 제비는 경품 당첨과는 다르겠죠. 선물 뭐 이런 행운 이런 것들도 가끔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제비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들, 그것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한 그런 제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죽어라 가고 싶지 않았던 니느웨로 가는 제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너무 좋아라 하는 이 상암동 이 자리를 떠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뽑게 만드신 제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제비가 여러 마리 나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은 보호하셨지만 요나는 죽음을 넘나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남아있는 혈기를 꺾으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난 2년간 다듬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디든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뭐 어디를 가든지 뭐 어쩌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리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방향을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내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30대 초반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면 저희 부부가 같이 받았어요. 그냥 지금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면 지금보다는 재정적으로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 하는 말이 돌고 돌아 결국은 지금보다 더 늦게 사역자가 됐을 겁니다. 그러더군요. 뭐 할 게 없어서 돈 버는 능력도 없고 세상 속에서 타협도 적응도 잘 못하기에 이 길을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후회가 막심하십니까?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영역,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이런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아무리 반대쪽으로 달려가더라도 돌고 돌아 다시 방향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요나가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품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할 일들을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하시지는 않겠죠. 잘하지도 못할 일들을 억지로 하게 하셔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길로 끌고 가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곳, 우리들이 있는 그곳, 그 영역 속에서 요나처럼 도망하는 일 없이 담대하게 있기를 바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물고기 뱃속의 요나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그래도 주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 기도하였더니 결국은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늘 끝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기도하고 고백했던 것,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런 요나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물고기 뱃속이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3일이나 있었다는데 어두침침한 곳에 뭐 동화를 보면 거기에 촛불 켜놓고 있었나? 아니면 뭐 있었겠죠. 어떻게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쩌면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쯤이야. 그때 내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주께 기도하였더니 결국은 그때쯤 그 전까지는 아마 원망했나 봐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곳에 있나. 포기하지 맙시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요나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 14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하고 우리가 소원을 두고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음으로 후회가 되는 일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셨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나왔던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불평이나 다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원치도 않은 일을 왜 이렇게 끌고 가셨어요? 누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불평이 들어오면 원망이 들어오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다툼이 없게 해야 한다. 이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합니다. 아마 잘 보일 것이에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근데 우리마저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공급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불평과 다툼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돕고 계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망이 없거나 즐거움이 없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는 죄악이 가득한 너무나 가기 싫었던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치열한 세상 속 우리가 있는 이 영역 안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자꾸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외쳐야 된다. 너는 버릴지라도 나는 못 버린다.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우리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이 문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 안으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가게 놔두시지 않을 것이에요.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뜻을 따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택한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 가는 그동안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라 생각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계획이 있는 것들 우리가 빨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담대히 달려가길 소망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이은빛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가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누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